제가 오늘 첫째 시간에 창조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전체 주제가 십자가와 회복 이야기예요.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더 깊게 새겨 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다 회복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디까지 회복하고 싶으세요? 얼마만큼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러면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실 기준이, 목표점이 있어요. 어디냐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 그 모양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자꾸 교수니까 물어본다 이러지 마시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영광. 나 오늘 설교할 게 없어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 다른 데 가면 이 답이 안 나와요. 어이구, 주여. 답을 알고 계셨던지 센스가 있으시든지.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제가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한 또 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좀 부족해. 그런데 이왕 답이 나왔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얘기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면 구약과 신약이 꿰뚫어져요.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몰라요.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오늘 저녁에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내적인 성품이에요. 또는 그분의 인격 자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보면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고 인격 자체를 의미하고 그분의 실존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가 갑자기 좀 방향이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 말하셔가지고 아니, 답을 좀 늦게 나와야 되는데 답이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방향이 좀 틀어졌는데요. 자, 성령님께 맡기고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방향이 좀 틀어져도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인격 자체, 그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단어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 자체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것보다 쉬운 단어는 임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단어가 다 어떤 단어로 대체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그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겉돌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그들을 모시고 그들을 다 데리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살게 됐느냐? 왜 그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살아가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긴 답이 빨리빨리 나오네. 제가 지금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가면요, 알아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여기 경상도잖아요. 그죠? 제가 김천에 2번 집회라서 이번에 3번째예요. 저도 경상도 포항이 고향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포항 분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온 느낌입니다. 여하튼간 저희 아내는 전라도 전주가 또 고향이고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합쳐시오. 여하튼간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영광을 떠나서 살게 됐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영광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떠나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지는 못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깐만요. 설교 원고를 저기 두고. 저는 그 구절이요, 암송하고 알기는 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더불어 생각되어지니까 그 구절이 깊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거장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못 가더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바울이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장난 인간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건강해도 모든 인간은 고장난 인간이에요. 왜요? 창조의 목적과 지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그 안에 울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도하기 쉬워요. 왜 쉬우냐? 겉모습만 봐서는 화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과 학식이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울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냐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시죠? 무엇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건강의 회복이요, 물질의 회복이요, 그리고 또 직장의 회복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란 단어가 어려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제주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강의를 좀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이 되면 그 학교의 모든 스태프들과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앞에 찬양팀이 딱 나와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와, 굉장히 뜨겁게 인도를 하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를 든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젊은 남자도 아니에요, 중년의 남자가 찬양을 막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해요.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성가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하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놀라우십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막 반복해서 몇 번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찬양이 은혜로 와서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난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짜증날 만한데, 전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5번 이상 돌면 난 짜증이 나요. 한 2-3번은 뭐 돌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막 한 4-5번 막 돌리고 돌려서 같이 막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거기에 펄썩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풀썩 쓰러져서 하는 말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찬양을 몇 번 반복해서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셔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쓰러져서 고백을 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울어는 보고 하나님 때문에 쓰러져도 봤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워서 쓰러져 본 적은 없어. 아니, 얼마나 아름다우면 쓰러져요? 아니,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름다워서 쓰러져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예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했다시피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저를 쓰러지게 했고 오늘 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우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름다우심을 막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했더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와서 부딪히면서 쓰러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실은 제가 목사지만 저도 3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목사셨는데요, 그런데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시골 교회로 목회하러 갔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 근데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때는 부흥회 하면 막 가마떼기 가지고 와서 깔고 밖에까지 막 밥해 먹어가면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런 막 뜨거움과 열정이 요즘 교회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그런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집회만 하면, 부흥회만 하면 그냥 다들 은혜 받고 철야를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복이 뭐가 회복되냐면 뭐가 없던 게 생겨나고 고쳐지고 그리고 다시 새로, 이것도 회복인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 받으면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그죠?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집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달라고 안 했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니까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요 구약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 깨어진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깨어진 영광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제 좀 이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자고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간 지 이제 올해가 15년째예요. 그런데 교수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미셔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 하나도 없이, 교회 건물도 없이, 돈도 없이. 그런데 이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맨 땅에 한번 헤딩 한번 해봐요. 그런데 저희 스승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 하나면 다지. 너 마음속에 예수만 있으면, 네가 전도학을 했잖아. 그때 전도학 박사였거든요. 나가서 그 예수 전해서 전도하고 모인 사람들 양육하고 훈련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저 그 말 믿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진짜 역사를 하셔서 3개월 만에 교회 건물을 주시고, 기가 막혀요. 1년에 100명, 2년에 200명,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막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혼들이 모여요. 근데 참 놀란 것은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한다 했더니 주변에서 그래, 야 니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좀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야 그렇게 교회 개척하려면 뭐 하려고 박사를 하냐? 별의별 공격이 다 들어와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송구한데 이런 표현 한 번만 쓸게요. 제 인생,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제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치라면 개척 1년 차 때. 왜냐하면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주님 없이는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하루도 안 찾아오시면 공허하고, 그리고 외부의 공격 때문에 나를 지탱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날 좀 찾아와 주세요.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돈도 한 푼도 없고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영혼도 붙여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 다. 저는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부흥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6학년 때 방언도 받고, 그리고 뭐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쭉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 이 복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으면 돈 없어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도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1년, 2년이 지나니까 교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도 없이, 개척 멤버도 없이, 돈도 없이 개척을 했는데 저렇게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는 신앙의 성숙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는 열매 맺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만만찮아서 힘들고 어려우신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은 커지는데 문제도 해결은 안 되고 살아가기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울면서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다. 나의 영광 가운데서 나와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믿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영광 가운데만 들어오면 내가 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어차피 이 땅은요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다 고장난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고장난 인생이에요. 왜? 죄 짓고 그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럼 누가 회복된 인간입니까? 다시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는 어느 누구나 이 땅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은혜 받았다니까요. 뭐냐면 여기 아까 그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세요? 아니 아까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 불러놓고 모른다면 어떡해. 다 아시죠? 제가 그 18번이잖아 제. 저는 제가 전도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뭐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그때는 이 노래가 화음 맞추기 좋아서 많이 불렀어. 제가 중창단에 들어갔거든요. 난 테너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하도 불렀더니 그 노래처럼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참 힘들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목사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라.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족 모임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제외야. 네가 장남이지만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지만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로 활동해 보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요 실은 지금 전 남동생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머니는 6년 전에 천국 가셨고 그리고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그 아버지를 남동생이 참 착해요. 충북 제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동생이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도 나는 혼자 살면 살았지 너하고는 장남하고는 같이 안 산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동생도 형님은 목사시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아버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착하죠? 네? 그리고 여하튼간 모든 게 여러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뭐든지 먼저. 근데 그게 참 감사하기도 한데 그냥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냥 주의 복음 전하면서 왜요? 이 땅에서 누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죠. 그리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은 덤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 순례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갈 때 저희 아내는 지금 상담학과 교수로 있어요. 다른 대학에, 조그만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기도했어요. 여보 착각하지 마. 서울신학대학교에 예수 십자가 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 보내는 거지 당신이 잘나서 교수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그 자리 놓고 떠나서 선교지라도 가야 돼. 그래서 저희 아내랑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서울신대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기득권 누리지 않고. 이해되세요? 왜?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세습 문제, 여러 가지 병폐들의 문제, 그거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몰라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집회하면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걸 너무나 강조해가지고 집회가 끝마치면 세상에 살 기분이 안 나더라고. 천국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런 찬양 있죠.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맘 없어요. 그거 봐, 없다잖아.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그 찬양 부르다가 막 울면서 기도해봐요. 기도 끝마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지. 그잖아요. 그래서 집회 끝마치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며칠이 필요했어 막. 근데 요즘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르냐면 자꾸 기복적으로 가요. 복 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복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쌓은 재물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쌓은 명예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건강에 있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룻기를 가르치는데 이 룻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이 죽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믿습니까?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 때 나의 영광 가운데서 같이 누리며 살아가게끔 너를 창조하였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그 아버지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막 가족한테 아빠 우리 친구 되게 잘 살아. 그래요. 왜? 그랬더니 놀러 갔더니 거실이 운동장 같고 화장실이 3개고 차가 몇 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찜찜해가지고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집이 그렇게 크고 차도 많으면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딸한테 얘기해 줬어요. 효준이에요. 저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지금 막내딸이 24살인데 그 효준이라고 하는 막내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효준아, 그거는 잘 산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럼 부자지. 그러면 부자는 다 잘 사나?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린애니까 그냥 막 집이 크고 그리고 차가 많고 막 재물이 많은 걸 보니까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효준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걸까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잘 사십니까? 어렵죠, 이 말이. 잘 사나 나 지금. 우리 옛날에
잘 살아보세 이랬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 운동이죠. 근데 그거하고 다른, 그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살자는 얘기고, 여기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내 목소리를 받아서 크게 내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잘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마이크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서 아주 고급져도 목소리를 받아서 크게 내지 못하면 걔는 쓸모가 없어요. 물론 쓸모는 있겠지. 집에 처박아 두면 돈은 되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목적과 다른 거야. 이해되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삶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뭔가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고 눈물이 말라지고, 그리고 또 자꾸 내가 말라져 가는 것 같다, 이거 위기입니다.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그리고 막 내가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지는데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마음은 후련하고 편해.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풀려졌어.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리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답을 듣고 이런 말을 했죠.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믿습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면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의 어원을 풀면 이거예요. 엎드림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예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살아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도 뭔가 시원치 않고 콜콜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내가 엎드려지고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아름다우신 노래 부르다가 꼬꾸라진 사람처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만 최고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백 없이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가?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도균 목사님이시죠? 예. 제주도에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제주도에 와서 주일날 설교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교단 사람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쓴 책들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책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저를 초청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야죠. 그리고 제가 간다고 했어요. 예배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골프장 사무실이래. 그래서 골프장 사무실이든 말든 간에 간다고. 몇 명 모이냐 했더니 30명이 모인대요. 가겠다고. 그래서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그 개척 준비하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이분들이 누구냐면 한 교회에 단체로 다니셨다가 단체로 그 교회가 잘못돼서 뛰쳐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10가정 정도 되는데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하신 분이 예배를 끝마치고 저를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은 제가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고 그래서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회장 소리를 듣지만 지금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폐가 안 좋고 젊었을 때도 폐가 안 좋아서 산소호흡기를 들고 다녔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폐가 안 좋아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었대요.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기쁨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사람만 보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중한테 전도하다가 뺨도 맞고 그런데도 막 기뻤대요. 그런데 그 기쁨의 표징으로 이 마음속에서 내가 부르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찬양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돈도 많고 그리고 회장님 소리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장로가 됐지만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목사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폐병으로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고 그리고 살 만큼 살다 보니 이게 신앙과 돈 버는 일이 같이 가지 못하고 돈은 벌었는데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거 하나뿐이지 내가 오늘 의무 방어를 했네 이 정도라는 거예요. 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목사님들 탓도 아니고 내 탓인데 내가 예배를 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오래서 토요일 날 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한 3주를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찬양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아멘 하시는데, 실은 이분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교회 가면 장로님으로, 그리고 또 회사 가면 회장님으로 많은 돈이 있어서 쌓아놓은 돈이 있어서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마음속에 하나 사라진 것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졌다는 것.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회장이라도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나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요, 그렇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장로님 앞에 뭐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안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한 고백은 저한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이렇게 진솔하게 해주시는 분을 제가 이제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냥 그분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장로님 안에 이러한 예배를 향한 열정과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분이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분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도 그랬어요. 저한테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데 그 중요한 것을 고백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고 같이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슬픔이 많았던 이 세상이 천국이 되더라. 믿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오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선조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그네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 다른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기쁘게 평안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뭐 부흥사가 아니라서요 말씀이 길게 못해요. 긴 건가요? 1시간 안 했는데? 제가 아까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우리 종씨예요. 진짜인 줄 알라. 저 하시잖아요. 하시는 원래 본이 하나입니다. 진주 하시.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소원함이 있었어요. 평생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울부짖었던 소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채워지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믿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회복되기를 원할 수 있어.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넘어서 어떠한 기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82장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 우리 5절 한 번만 더 불러요. 조금 느리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 좀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길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짧더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더 깊게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메마른 자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메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가슴에 좀 손을 얹으세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천국 잔치를 여시고 첫날 저녁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가면서 이것도 사라져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기준되어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이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의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어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그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서 이 밤 잘 때에도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 잠을 깨워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